성경 본문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묵상책은 성경책 갖고 오실 때 가방에다 넣어서 갖고 다니시고 직장인들은 갖고 다니시고 그래서 잊어버리면 한 번씩 꺼내서 보기도 하고 복습하기도 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매일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고 사사기 16장 자 21절 말씀부터 21절 쭉 가서 21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집중해서 봅시다. 21절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우리의 땅을 우리의 많은 사람을 문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의 집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라. 삼손이 자기 손을 삼손에게 이르되 나의 이 집을 먹힌 기둥을 찾아 그것을 부리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나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하오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구하오나니 이걸 만나게 하소서. 나의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고 힘을 다하여 몸을 죽이매 그 집이 무너졌던 하나님 모든 방백들과 온 제사에 없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집자가 사슬에 집자가 더 많았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리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그 중요성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말씀을 이제 묵상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묵상할 때도 그 말씀의 비밀을 깨우쳐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어떤 지성으로만 대할 수 없는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이해로만 대할 수 없는 성경이기 때문에 꼭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권하는 방법은 적어도 최소한 설교 본문이든지 묵상 본문이든지 몇 번 읽어라? 몇 번 읽어라? 세 번이에요. 세 번. 기본이 세 번. 주일날 다시 묵상한 설교 본문도 세 번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할 때도 세 번. 그래서 한 번은 소리내서 한 번 읽고, 두 번째는 눈으로 한 번 읽고, 눈으로 한 번 읽고, 세 번째 읽을 때는 좀 마음의 눈으로, 마음으로 좀 깊이 이렇게 세 번쯤 성경을 읽는 게 그때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여러분 배우시면 한 번 꼭 그 본문을 읽으시고 또 우리가 같이 읽을 때 또 한 번 그럼 최소한 두 번을 읽잖아요. 그렇죠? 예배 전에 설교 전에 한 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설교 때 본문 봉독할 때 또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설교 중에 또 한 번 읽어요. 그럼 몇 번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 번 읽게 돼요. 한 세 번 읽으면 내용 파악도 되고 또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삼손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12대 사사예요. 몇 번째 사사예요? 12대 사사. 사사들 중에 특별히 대사사라는 게 있어요.
소사사. 이건 물론 성경에 그렇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상 우리가 대사사 그런 몇 명 이야기를 듭니다. 예를 들면 드보라라든가 또 누가 있죠? 기드온, 그 다음에 입다, 그 다음에 삼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들은 대사사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소사사라고 할까요? 머리가 큰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분량이 많아서 그래요. 분량이 많아서. 그러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눕니다. 그 왜 이렇게 나눠요? 대선지서는 대단한 사람들이고 소선지서는 그런 분리가 아닙니다. 그건 또 뭐예요? 그것도 분량에 따라서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그러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그게 다 대선지서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소선지서는 이제 분량이 작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사사 중에서도 가장 그 분량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 삼손이에요. 삼손이 적어도 4장에 걸쳐서 이 할애가 됩니다. 그래서 무려 넉 장에 걸쳐서 삼손의 생애가 소개가 되는데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사사로 다스렸어요. 아마 이 삼손 이야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삼손 그러면 알아요. 그렇죠? 힘이 센 사람. 삼손 그러면 어떤 신화를 가졌어요? 힘이 센 사람, 대단한 사람, 이런 신화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삼손은 출생부터가 그래요. 출생부터가 은혜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마노아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해갖고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누구다? 삼손이에요. 삼손이 태어나고 나서 성경에 보면 그때 아들을 얻고 나서 그렇게 사실 13장이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러니까 출생이 굉장히 복된 거야. 오늘 말하면 믿음의 가정에서 출생했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출생하고 자란다는 건 엄청난 복입니다. 그렇죠? 이미 굉장한 복이에요.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못 자랐어요.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혼자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니까 너무 부러웠어요. 교회 나가니까 나는 독립군으로 나왔는데 교회 오려면 돈 한 채 나와야 돼요. 강물 넘어가서 나오고 매를 맞아가면서 나오고 이렇게 저는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 가보면 집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교회 가면 그들이 그 존재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이야, 쟤네들은 좋겠다. 쟤네들은 좋겠다.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또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또 부러운 사람이 거기 또 있더라고요. 거기 왔는데 보니까 웬만한 사역자들이 웬만하면 다 모태신앙이고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들. 그 목사님 아들들은 굉장히 부러웠어요. 또 장로님 아들인데 왔다 그러면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분들은 목사님 아들들은 복이 있어서 길이 잘 풀리더라고요. 뭐 그게 공식은 아닌데 그래도 목사님 아들들은 전도사님으로도 빨리 잘 팔려나가고 또 아버지가 있으니까 좋은 교회로 소개가.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나를 밀어줄 사람도 없으니까 늘 독립군으로 그냥 뭔가 해결을 해야 돼. 등록금 문제도 혼자 해결해야 되고 말이지. 결혼 문제도 혼자 해결해야 되고 막 모든 게 다 혼자 막 그래서 좀 힘들게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 모태신앙들은 목사님 아들들은 그냥 빽이 좋아가지고 말이죠. 그 출발부터 말이지 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안 돼 의외로. 박 목사님도 모태신앙이 아니시네. 아니 어머니가 천주교예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목사님 아들들이나 이 모태신앙들은 목회도 이상하게 잘 풀리는 것 같고 말이죠.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철을 잘 만났습니다. 철을 잘 만나가지고 우리 처가도 이북에서 넘어온 분들인데 예수를 잘 믿었어요. 할머니 때부터. 이북에서부터. 그래갖고 그 가정에 가면 우리 가정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다 예수 믿고 자녀들이. 그래서 그 우리 처제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기서 얼마나 많이 우리 장모님 어제 우리 왔다 갔어요. 어제 우리 처제들하고 장모님 교회 구경하신다고 어디로 이전했냐 그러면서
느닷없이 오셔가지고 다녀왔는데 늘 기도해주고. 그래서 한쪽은 제가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저를 잘 만나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럽죠.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면 이쪽 줄이라도 잘 서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참 삼손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께 아이가 그 나시린으로 자라요. 나시린으로 태생부터 구별이 돼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말이죠. 경건하게 부모의 기도로 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삼손의 이름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삼손 그 이름은 공포 그 자체예요. 왜냐하면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 탁 잡아두면 몇 명이에요? 1000명이 날아가는 거예요. 불에서 1000명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여우 300마리를 잡아갖고 말이죠. 꼬리를 묶어갖고 거기다 불을 붙여갖고 블레셋 땅을 불바다를 만들었어요. 나 옛날에 북한에서 우리 불바다 만든다 그러더니 이미 성경에 불바다가 있어요. 꼬리에 불 붙여갖고 그냥 그 불바다를 만들어본 모든 농작물이 다 타버렸잖아요. 블레셋 사람. 또 그 가사성에도 포위당했을 때는요, 이 성문짝을 들어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힘이 센지 성문짝을 들어가지고 헤브론 산으로 그냥 옮겨버렸어요. 자, 대단한 거죠. 자,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했어요? 여러분은 잘 아시네. 근데 삼손은 지가 한 줄 알았어요. 지가 한 줄 알았어요. 삼손이 하면 누가 봐도 사람이 한 게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요새 뭐 람보니 말이지 뭐 그런 영화에 나오는 것일지라도 그건 뭐 이야기에 불과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어쩐지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 이게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했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 하나님 이름 쏙 빠지고 내가 그랬다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봤잖아요. 그렇게 내가 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야 나는 힘이 센 사람이다. 나는 이 머리에 힘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특별한 재주가 있고 특별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엉뚱한 신화라고 그래요. 헛된 신화라고 그래요. 사람 뭔가 믿고 살잖아요.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은 헛된 신화에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거를 믿는 건 다 뭐라고요? 헛된 신화예요. 헛된 신화. 엉뚱한 신화에 빠졌어요. 그래서 신화에 빠지면 결국은 엉뚱한 것을 믿잖아요. 그 돈을 믿어요. 돈을 믿는 것도 헛된 신화에 빠진 거죠. 자기의 재주를 믿고 자기 이름을 믿고 이것만 가시면 된다 이런 생각이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헛된 신화에 빠져 있는 거예요. 돈을 믿던 자기 재주를 믿던 자기 뭐 이름을 믿던 뭐 이런 헛된 신화에 빠져 있죠. 그래서 그 디모데서인가요? 디모데 전서가 4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어떻게 해요? 버리고 그 다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한번 따라서 헛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 경건은 뭐예요? 도대체 경건이 뭐예요? 그리고 참된 경건은 뭐냐? 결국 그 경건은 뭐냐면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런 고백이 경건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삽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삽니다. 나의 삶의 기본은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그게 참된 경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삼손이 자기 힘을 의지했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능력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결국은 헛된 신화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몰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삼손은 정말 힘이 세요. 그 힘이 세긴 한데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 엉뚱한데 화풀이하고 분풀이해요. 자, 참 희한한 거는요.
기드온이 계속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는데 싸우는 명분이 뭔지 아세요? 무슨 명분으로 싸우죠? 항상 여자들 때문에 싸워요. 힘을 제대로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늘 여자 문제로 싸워요. 여자 문제로 싸워요. 다시 말하면 자기 감정에 자기 분에 못 이겨서 힘을 쓰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턱뼈 해갖고 천명 해치우고 또 화가 나니까 불 지르고 막 그러니까 자기 분노와 자기 어떤 이런 걸 통해서 막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삼손은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때마다 블레셋 사람을 그렇게 공격하고 괴롭게 하면서도 그냥 블레셋 여인만 보면 사죽을 못 쓰네. 그래야 돼요. 블레셋 여자만 보면 사죽을 못 써. 처음에 맨 처음에 세 번의 사건이 다 여자와 관련이 있어요. 첫 번째는 딥나에 갔다가 거기는 블레셋 여인을 촬영하게 돼갖고 부모에게 이제 허락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결혼식하는 그 과정에서 일이 잘 안 돼. 뜻대로 안 되니까 분풀이를 얻어요. 또 거기 사단이 나잖아요. 뭐 수수께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자, 두 번째는 가사의 기생에게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난리를 부리고 세 번째는 결정적인 여인을 만나죠. 그게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들릴라라는 여인. 삼손과 데릴라.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잃고 이 방황을 하던 삼손에게 어느 날 또 한 여성의 눈에 쏙 들어왔어요. 그게 들릴라라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방 여인하고 빠지는 거예요. 사실 삼손은 나시린이죠.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의 가정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함부로 내버리고 이방 여인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삼손을 없앨 수 죽일까 하고 지금 고민하다가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앞세워서 이제 계략을 세워서 그 힘의 비결이 뭐냐 알아내는 얘기가 오늘 본문이잖아요. 앞에 읽진 않았지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자,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자, 뭐 이거 앞에 내용 다 생략하고 20절 한번 보고 20절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을 데려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했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보세요. 삼손이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들릴라가 쏙 빠져가지고 묶였어요. 이제 비밀을 공개해요. 여인한테 그냥 다 꼬임에 넘어가갖고 자기 힘의 근원을 얘기하는 바람에 이제 묶였어요. 그걸 깼어요. 또 힘이 있는 줄 어떻게? 힘을 쓰는데 돼야 안 돼요. 이제 꼼짝없이 묶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힘이 자기 힘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자기가 자기 힘으로 여전히 이길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손발이 꼼짝없이 묶이고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영웅이 아니에요. 이 영웅 신화가 깨진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어요. 사사로 구원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쓰던 삼손이 결국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능력이 다 떠나고 머리가 밀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눈이 뽑히고 죄수가 되어서 그 다음에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 이제 21절에 보면 그게 나오고. 그런데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가 철천지 원수 삼손을 묶여서 머리 깎고 눈을 뽑아버리고 힘을 못 쓰니까 얼마나 신바람나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치고 나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삼손이 묶이고 머리털 뿌리고 이것만 해도 굉장한 형벌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커스단 원숭이처럼 그 삼손을 제주를 부르게 제주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이런 치욕을 당하면 너무나 치욕을 당하고 그래서 삼손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제서야 너무 비참하니까 뭐해요? 기도. 삼손 생애에 기도했다는 말이 딱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승리한 이후에 너무 목이 말라서 얼마나 그 갈증이 심했든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장면이 나오고 근데 여기에 또 한번 이제 다 죽게 된 게 더 이상 힘을 못 쓰고는 이 비참한 환경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마귀는 머리가 나빠요. 아무튼 마귀는 머리가 나쁘다. 물론 웬만한 사람 수준보다 낫지만 영적인 사람 앞에서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귀는 저 죽을 줄 모르고 이렇게 지금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어느 정도 모욕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냥 제주까지 부리고 막 신나서 어쩌지 몰라 하다가 결국은 삼손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핍박하는 게 전략이냐 핍박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더 뭉치니까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전략은? 요새 마귀의 전략 그런 우스갯얘기도 있잖아요. 마귀의 나라에서 회의가 열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할 수 있을까?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나온 제안이 그런 거잖아요. 핍박합시다 그랬더니 야 그건 안 돼.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니 그건 안 돼. 그 다음에 당첨된 게 뭔 줄 아세요? 낙심하게 하자. 낙심하게. 또 그 다음 점수로 당첨된 게 뭔 줄 아세요? 그냥 평안하게 하자. 아무 일도 없이 하자. 그냥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으면 기도도 안 하고 그런 날. 마귀의 전략을 잘못 세워갖고 그냥 심하게 하다가 결국은 그 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삼손이 부르짖었더니 목숨을 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부르짖기 전에 22절에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자, 삼손이 참 비참해졌는데요. 참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비참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뭔가 뭐가 탁 그 단서가 하나 달립니다.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게 힌트예요. 머리털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굉장한 실패와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뭘 주고 계세요? 회복을 하고 은혜를 주고 계신 거예요. 은혜의 그러니까 이 머리라는 거는 그 은혜의 상징이거든요. 사실 은혜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지 않아요. 머리 자체에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삼손이 머리가 잘려서 힘을 못 쓴 게 아니고요. 삼손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 제조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거지 무슨 머리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들릴라에도 다 깎였는데 그 은혜가 완전히 소멸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기 시작해서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해요.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삼손의 그 기도가 회복이 돼요. 28절에 은혜가 임하니까 뭐가 회복이 돼요? 기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자, 삼손이 마지막으로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것만 나를 당하게 하사 나의 두뇌를 뺀 블레셋 사람에게 복을 주는 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자기의 생명을 건 기도예요. 나 한 사람 죽겠습니다 하는 기도.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한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한 이 수치를 갚겠습니다. 원수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기둥사이에 기둥을 무너뜨려서 몰살해요. 그래서 살았을 때 삼손이 죽인 숫자보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숫자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삼손 자체는 이렇게 죽음으로써 생을 마감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수요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은 실수를 하고 인간이 좌절하고 연약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오늘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뜻, 블레셋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쨌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각기 다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우리 교회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숫자가 많은 데 있지 않고 헌금이 많은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삼손처럼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한 번만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한 번 빌어주십시오. 이렇게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삼손의 생애를 마치면서 삼손의 그 영웅신화 결국 깨져버리고 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삼손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자화